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전에 강합니다. 연습할 때 조금 부족해도 상황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습할 때는 겸손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우리의 부족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좀 갚아주시려고 우리 수고한 것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연습된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열국의 말들은 훈련이 잘 된 말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보이거든요. 포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또 한 번도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70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같이 붙어 싸워보니까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너무 쉽게 넘어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강해집니다. 열방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합니다. 2절에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혼치케 하는 잔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고난받는 백성은 약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열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침범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열국에게도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기려는 사람은요, 그 약점이 자기에게 옵니다. 혼치케 하는 장악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힘들겠다, 이기면 이번에 우리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이기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싸우게는 하십니다. 혼치케 하는 잔을 누구에게 줍니까? 열국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쟁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하려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그럴 경우 그의 약점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원래 이 잔은 예루살렘 거민의 잔이었습니다. 그게 치러 왔습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할 때. 그런데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열국에게 오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가볍게 받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웬걸 허리 다치는 거예요.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2등입니다. 왕 다음에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궁궐로 일보로 들어갈 때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저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못 만났어요. 딴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되지만 모르드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막대기에 자기가 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길로 나를 치러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나를 치려고 막던 그 막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달릴 것이다. 돌이 가벼운 줄 알았어. 다른 돌과 같은 줄 알았지. 그런데 들어보니까 허리만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때 모든 말은, 이들이 타고 온 말은 다 미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리고 동시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자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윗처럼 안 되는데 싸우러 와가 싸워보니까 그 안에 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날에 올 때 겁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평소에 힘주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사자같이 용사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무겁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이 많지만 약점 때문에는 절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동물이죠. 히드라입니다. 뱀처럼 생겼습니다. 레르나 호수에 삽니다. 머리를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하나를 칠 때마다 머리가 2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약한 것 같아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을 쉽게 누를 수 있는 것 같아도 누를수록 믿음은 더 성장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2, 15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유대자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는 실전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자격이 있나 없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무거운 돌로 만들어줄 정도로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다윗처럼 용맹을 떨칠 그 용기를 받을 만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용기가 있었습니까? 목자의 가치는 은 30밖에 쳐주지 않는 인색한 우리들. 하나님은 준마처럼 키우려고 하지만 준마되는 그 훈련과 그 생각 없이 아무데나 드라빔과 우상에게 쫓아다니는 우리들.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요?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으시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땠다고요? 누굴 찔렀다는 겁니까? 그를 찔렀다. 하늘을 펴시고 땅을 경고케 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부으신 분. 필요할 때마다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우리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그분을 우리는 뭘 했다고요? 찔렀다. 누가 찔렀다는 겁니까?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큰 승리와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요. 주님 축복할라 해도 아니 하나님 나한테 안 되고 손에 못 박아버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주님 그거 안 됩니다. 발에 못 박아버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해치면서 주님의 몸에 창을 계속 꽂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그게 우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는 이런 걸 감수하며 이런 상처를 가진 상태로 도우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도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했던 그 상처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제까지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한 그 상처를 주님은 다 갖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봉사를 받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찌른 상태요. 찔림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2,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걸 가리켜서 값비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목자의 가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아서 우리 후손의 7대, 16대, 10대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불러도 그런 생각 없이 당장 편한 것만 쫓아다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또 이 고난주간에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값비싼 은인 겁니다. 보네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값비싼 것을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값싸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 값비싼 은혜는 보호받아야 할 값비싼 선물이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한 분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듭니까? 은혜가 값비싼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직접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에게 난 내가 찌른 상처를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 병정이 자꾸 찔렀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가 그분의 몸에 어떤 상처를 냈는가를, 내가 낸 상처를 그분 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맥스 루케이드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에서 당한 것 같이 말합니다.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힐 때 그분은 주먹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고 살갗이 찢어지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분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30년 동안 몹수로 일하면서 옹이 박힌 손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던 손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손입니다. 가르칠 때는 염라함의 손이고, 떡을 떼실 때는 기적의 손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섬김의 손이고. 근데 우리는 그 손을 거부하죠. 그 손에 가르치는 것을 쳐다보지 않죠. 그 손에 축복 앞으로 겸손히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쫓아다니면서. 로마 병정이 그 손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박는 거죠. 예수님의 손의 상처 가운데 내가 박은 상처가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 자꾸 볼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상처를 줬는가를 그걸 좀 보시기. 누가 나에게 못 박은 것 같고 그 못 가지고 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말고 그 못 봐가지고는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박은 걸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괜찮다고 가만히 계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위해 통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 통하라고요. 왜요? 그분은 내가 찌른 상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찌른 상처를 갖고 계시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로 인하여 슬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볼 때 괴로워하실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때문에 우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떨까?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 어떻게 되냐. 12절에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인이 직접 보시길 바라요. 회개는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근데도 회개는 아내는 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따로 해야 되고, 아이들은 따로 해야 되고, 성도들은 각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이라 할지라도 회개는 아내는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각자 기도하는 것. 내가 받은 상처를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에 드린 상처 때문에 회개하시고, 그분이 받으신 상처가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오늘도 그분을 조롱하는 소리들, 오늘도 그분을 조롱하는 학문들, 오늘도 그분을 조롱하는 많은 비웃는 사람들, 그분이 그걸 들으실 때 심정이 어떠실까? 그럼에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그분의 사랑, 그걸 감사하면서, 그러면 값비싼 은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분을 더 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잘 따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